여정 잘 보내셨나요? 예. 오늘 두 남녀가 맞선을 보려고 맞선 장소에 나왔어요. 양쪽에 두人 앉아서 딱 봤더니 남자는 체구가 있다만 여자는 호리호리하게 빽빽 안았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거니 하다가 이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근수가 꽤 나가게 됐네요. 그랬더니 남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갑니다. 왜요? 머리는 텅텅 비어있고 쓸개는 빠졌더라며 컵파에는 바람들고 그러는 앞에 있는 여자분은 근수가 얼마 안 나가겠군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웬걸요? 보기보다는 저도 꽤 많이 나갑니다. 왜요? 그랬더니 머리는 돌머리지요. 얼굴은 철판 깔았지요. 그리고 갈대기는 부었거든요.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만난 거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하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보시죠. 저 매번 인사할 때마다 이거 말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자, 앞에 옆에 사람을 기사해보세요.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운명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십시오. 왜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운명입니다라는 말의 인사를 드렸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의 만남은 운명이 바뀌거든요. 인생을 역전시켰거든요. 여러분 인생 삶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 시작할 겁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오늘 이 영상은요. 휠체어를 탔던 이가 지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이분에 대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You come in. 1, 2, go. 때론 부드럽고 때론 강렬한 카리스마로 탐험들을 이끄는 한국인 지휘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고자 하는 음악가. 그는 휠체어 탄 지휘자 차인홍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라이트 주립대학교. 11년 전 8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교수로 발탁된 후 그는 바이올리니스트로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의 재활원에 있던 그를 찾아와 바이올린을 가르쳐준 강민자 선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정말 그분의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죠. 처음 음악을 바이올린을 잡게 된 그 계기는 이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것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돈이 없으니까 매일 사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밥을 싸왔어요. 예, 그래서 겨울이라도 여기 나와서 얼른 먹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이 벤치에서. 정식 학교라고는 이 대학을 처음 와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아갈 정도로.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A light that shines in the dark, shines for all the world to see.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미국 대학의 교수가 되고 이런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아프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Oh, let me be the light.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잘 보셨나요? 앞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차 교수에게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만남이 몇 번에 있었습니다. 젊은이 누굴 만났습니까? 강민자 선생님을 만났어요. 바이올린을 전파할 수 있게 음악을 알게 하신 선생님을 만났고요. 그 없는 살림에 바이올린을 사줬던 어머니가 있었고요. 그에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대학 하나밖에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나오지 않고 중학교 나오지 않고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교수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반려자였던 아내를 만난다.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교수로 하여금 놀라운 인생을 역전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기독교 재활원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그를 하나씩 만나게 한 그 모든 뒤에 배경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분에 등장하는 이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을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회당의 야이로가 주님 앞에 찾아와서, 주님,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집으로 좀 가십시다. 라고 하는 요청에 결국은 이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정말로 지금까지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이 뭔지 그것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혈루병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찾아보니까요, 혈액 내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가 우리 몸 안에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피가 나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응고가 되어져서 피가 멎어요. 근데 혈루병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가 닿으면 지혈이 안 됩니다. 그게 아주 어려운 그런 질병인데,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대 의학으로도 참 고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생 어떤 약을 몸속에 주입을 해야 되는데 혈액 응고제를 주입을 해야만 한답니다. 우리나라에 2,500명 정도가 현재 지금 혈루병 환자가 등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혈육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당시 1세기에는 약이 있겠습니까? 오늘처럼 무슨 의학이 발달됐겠습니까?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은 정말 12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봤고요. 약이라는 약은 다 먹어봤고요. 인간 요법이든 뭐가 됐든 하여간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허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12해를 혈육적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보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요했던 차이에 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인의 삶은 참으로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율법의 규정이 놓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의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리는 사람이 뭐를 만지든지 간에 그게 다 부정한 것이라고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삶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조차도 그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요. 친구들조차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고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살아있는다고 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이 12년에 이제 우리 옛날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격에 효자 없다. 이번 명절에 저도 우리 처가집도 갔다 오고 우리 어머니 집도 갔다 왔습니다만 처가집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이 집안의 어머니가 파킨슨병에 걸렸답니다. 파킨슨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얼마나 이 가족들과 남편이 이 자식들이 지극정성으로 돌봤는지 자식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버지는 돈 벌어서 자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병원 뒷바라지했어요. 자식들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니까 얼마 동안은 열심히 찾아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쭉 찾아와서 어머니를 돌봐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10년, 20년 흘러가니까요. 이제는 아예 찾아오지도 않는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한답니까? 이제는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자기 아내죠.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왜요? 그동안 병원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마나 뼈바짝 고생을 하면 뭐하냐.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어야지. 인간이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생을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재미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벌면 뭐합니까? 다 병원에 다 들어가요. 자식들 처음에는 찾아왔어요. 어머니 조금 있으면 살아날 줄 알고. 열심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요. 지금도 살아계시네. 60세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 이제는 다 지쳤어. 본인도 이제는 사람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거야. 죽지도 않고. 죽지 않았으면 어떡합니까? 병원비 나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빈백의 효자 없다고. 남편마저도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지쳤다. 이제. 애들도 지쳤다. 빈백의 효자 없다는 말이 정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여인 정말 12년 말이 12년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12년이라고 했지만 지금 나신 분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살아가는 것이 삶이 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불가능했던 것을 가르쳐 하고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27절 보겠습니까? 27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나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이 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 맞죠? 제가 바꾼 거 아니죠? 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저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인데, 그분은 신통한 능력이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입니다. 소문은 그저 소문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고침받는다더라, 누구의 어떤 병이든지 그분에게나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받는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실제로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함부로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뛰어들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다치기더라도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피가 멎지 않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맨날 치부하고 있는데 어딜 함부로 나갈 수 있겠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없었습니다. 만일에 한 번이라도 봤더라면 이 소문을 듣고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더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봤으니까요.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 현장에 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현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문만 들은 뿐입니다. 예수님께나 가면, 그분에게나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받는다더라. 제가 감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이 여인이 아내분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요법도 해봤고 병원이나 병원 다녀봤고 또 용하다는 의사를 만나봐서 다 해봤습니다. 아내분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여인은요, 가진 돈이 좀 있었거든요. 당시에 가진 돈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가진 돈도 없었다면 민간요법이든 용하다는 의원 찾아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여인은 가진 돈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했다면 가진 돈 다 어떻게 했다며? 허비했다. 병치리 하는 바람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가진 돈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효용도 보지 못하고 그 병이 더 중화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사람은 어떨까요? 체념합니다. 자꾸자기합니다. 내가 문제를 뭐 안 해본 건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나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는데 이제는 무슨 할 게 뭐가 남았겠어? 이제는 틀렸어. 이러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쯤 되면 12년 동안 이렇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 한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거의가 자꾸자기하거나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저 소문입니다.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만 들은 것 뿐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은 믿음이 꿈틀거렸어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려고 믿음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에게의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 나 틀렸어. 나는 아무런 기적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 이 세상에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나 맨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다 소리가 없었단 말이야. 아이고 이제 이러다가 살고 마는 거지 뭐. 내가 본 대답주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인이 그 예수님에 대해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여기 여러분은 소문 듣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소문 듣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여인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여인은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졌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말씀만 해도 한두 개입니까? 그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믿음을 세우고도 남은 놈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소문만 듣고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이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살렸어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보면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보면요, 소문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가진 여인은요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침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가자. 예수님에게 가자. 예수님이 마침 길에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간다는 소리가 있으니 가자. 마음은
먹었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또 쉽지 않아요. 왜요? 앞에서 금방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장애가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많은 사람 등방대 속에 가다가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할까? 무서운 거죠.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왜? 그동안 피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지혈이 안 돼서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한두 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는 현장에요.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뛰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여인이 나왔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앞에 간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있을까? 과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기 이렇게 말해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명절 지났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도 신년이잖아요. 2014년 신년으로 새로운 해도 우리가 맞았고 또 한 살을 먹었는데 해가 밝으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번에는 이것도 아니라 저것도 아니라 뭐 담배도 끊어버리라 말이지. 뭐 새벽기도 나와버리라 어쩌고 저쩌고 헌금도 내가 11조 다 해보기라 말이지. 뭐 이런저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작심 3일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심 3일만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작심 3일로 끝나지 않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작심 3일로 끝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작심 3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뭔가 다른 것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지.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도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사람,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 우선순위죠. 대인관계에서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 후에 이해시키는 습관을 가진 사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심신을 단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7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7가지 특징이 있더라. 지금 내가 읽었던 이야기. 그들이 모든 것들을 스티븐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 한마디로 얘기해요. 성공하는 사람들 습관 7가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내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생각과 여러분의 나의 마음의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 한 내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의 변화부터 시작된다. 내면의 변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머리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심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생각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혈병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모든 병을 다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저 나를 만나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저 방 안에만 가만히 있었다면 절대로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밖을 향하여 예수님께 간다는 그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나갔다는 즉시 행동을 옮겼다는 겁니다. 그 모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에게 인생 역전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이런 여인의 믿음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내가 해볼까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 어때요 여러분? 나는 이 말이 참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가진 이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정신나간 믿음이에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내가 예수님의 모델만 손을 갖다 대기만 해도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혼난 만져도 내 병이 12년 동안 고칠 수 없었던 이 병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요, 제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담을 좀 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주거니밖에 하잖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상담하러 찾아온 사람이 성도 중에 얼토당토하는 믿음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목사가 듣기에 차마의 입으로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입은 차마 말을 못하겠지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는 아유, 저것도 믿음이라고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건 믿음이다, 믿음, 무조건 믿음이다 하면 다 다야.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반성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정말 그럴 때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요, 이게 바로 정신자가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옷장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 받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금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정상적입니까? 정말 내 머리는 허무맹랑한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28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그런데요, 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구원받으리라는, 우리말로 구원받으리라는 말을 해석을 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healed라고 써있어요. healed. 이건 뭡니까? 고침받는다, 낫는다 그 뜻입니다. 뭐가요? 병이. healed. 만일 내가 그의 옷을 만지면 나는 I will be healed. 나는 고침받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가 아니요. 우리말로는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healed, I will heal. 나는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게 구체적이죠. 여러분 어때요? 옷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칠 수 있어? 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분명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30절과 31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31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다면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렇죠. 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밀치고 이렇게 분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뻥친 거지. 제자들이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밀치고 하는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문 대주라고 그렇게 누가 나한테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그렇죠? 한두 명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갔느냐면 이 여인에게만 들렸습니다. 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옷 만진 사람 어디 이 여인 하나밖에 없었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목숨을만 들렸나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옷에 손을 댄 것은 특별했어요. 왜요? 어떤 생각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모든 만 만져도 내가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갖고 만진 거고, 다른 여타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만진 거예요. 스치니까 그냥 만진 거고, 어떤 목적을 갖고 만진 게 아니에요. 만진 건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만진 건 똑같은데 능력은 달라졌어요. 어떤 생각, 어떤 믿음 갖고 만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못 만진 것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갈 줄 아시고 둘러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자기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내 병이 나갔다는 것을 눈치를 딱 채고 예수님 앞에 이질 증거합니다. 예수님, 내가 손을 대겠습니다. 그때 중요한 말씀 하나 해요. 예수님이. 자, 볼까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요, 망치로 얻어 맞는 듯 했습니다. 왠지 압니까? 이 말씀에서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구원이라는 말 자꾸 여기하니까 와닿지가 않아. 제가 영어로 또 한 번 할게요. Your faith has healed you. Your peace, 너의 믿음이 healed you, 너를 낫게 했다. 구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와닿지가 않아서 제가 영어로 읽었습니다. Your peace has healed you.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말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할 수 있다는 얘기.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해주라고 했다면 내가 나을 줄 믿는다면 나는 낫는 것이고, 나는 아니 틀렸어. 나는 틀렸어. 나는 못 고쳐.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라고 한다면 나는 고치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무슨 자기 개발서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서점가에 가면 유명한 책이 있죠. 긍정의 힘이라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긍정의 힘. 오늘 내가 긍정의 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긍정의 힘은 우리에게 놀라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자기 개발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자기 마인드 컨트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여기 얼토당토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뭐든 잘할 수 있는 거야, 나에게 능력이 있거든, 나는 잠재력이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뭐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이 여인에게 들어갔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차이론 교수가 영상을 배워봤던 것처럼 그가 선생님, 어머니, 아내를 만났지만 제일 중요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쪽짜리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예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학교라고는 정규학교는 그거 하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과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기를 바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찮게 정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인이 가진 믿음처럼 여러분이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평소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